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냥 우리가 인간끼리 주고받는 그런 값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고,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길도 뭐냐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영한 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조금도 나올 수 없던 것이 우리의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 용서는 그냥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왜 타락했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육신이 없다. 그래서 그 영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영원한 죄가 되었다. 그래서 마귀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마귀에게 속했을 때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죄사함의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그 죄를 속량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지옥의 영불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살찢고 피 쏟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모조리 다 짊어지고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거기서 죽었으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받아 옳다 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증거로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독생자의 살과 피를 찢어주고 흘려가며 지불하셨다. 그러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었겠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옆집 개새끼도 구원받듯이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되도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찔리시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받고 그 아버지의 노여움을 우리가 받아야 할 노여움을 예수께서 다 받고 마침내 죽고 거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수고가 어느 정도의 수고냐.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대가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개나 소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하고 개판으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사람끼리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사람끼리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다 망하게 생겼을 때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 하다못해 내가 생일인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내 생일 선물을 챙겨줄 때 그것의 고마움을 알면서 그것을 뭐 감사하다 뭐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마냥.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으면 구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근데 거룩하신 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 죽음이 뭐냐?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믿겨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 뭐 영적 생활 아니면 내가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내 길로 가면서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서 입에 좋은 입 바른 소리로 믿음으로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일평생 잊고 살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예를 드는 거니까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죽은 그날 묘지라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이 세상 관점으로도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라도 뭐 챙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심정은 헤아릴 생각도 없고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끌어안고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며 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였으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만나봤다. 그러니 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그러면서 안 되는 나 자신을 주님 말씀에 쳐서 어떻게든 복종시키려 몸부림을 치는 이러한 신앙 양심의 어떠한 모습도 없이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사람들이 가장 이것을 말하면서 무기로 삼는 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붙잡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뭘 해서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얻은 이 새 생명을 거듭난 내가 다시 죄를 범할 때 어떠한 죄를 하나 범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가 나를 관영하고 그 죄로 틈타서 마귀가 이제는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면 나는 그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구원을 지키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집어삼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자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한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그 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인간끼리 주고받는 그런 값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이 은혜를, 이 심정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심정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이것은 누구나 자랑치 못하게 했다. 자랑치 못하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 말은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마냥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가 변해버렸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교만해지냐.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이 구원. 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불타는 이 지옥의 문턱을 조금도 넘지 못하는 것이 내 운명이요 신세였는데 마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조금 알고 말씀을 이쪽저쪽 뭐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내가 어떠한
뭐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내가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마냥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것을 뭐 비아냥거리고 뭐 말꼬리를 잡으려고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오버랩이 딱 되면서 이제 앞뒤가 아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말을 했었지. 아, 지금 모습을 딱 보고 저 모습을 보니까 야, 저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였구나. 저때 저런 말을 했었구나. 저때 저 말을 했을 때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겠구나. 이게 뭐 다 오는 거죠. 감동으로. 그러면서 내 모습도 보이면서 기가 찬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우리가 뭐 기도 좀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뭐 기도 좀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우리가 남들보다 기도 좀 하면은 남들보다 앞선 거고.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다. 내 자랑이 나오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근데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내가 뭘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정죄를 해버리고, 내가 뭘 하니까 내 뜻과 내 어떠한 방법과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방법이랑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고, 이게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모습. 신앙생활을 웬만치 한다는 사람 치고 뭐 교회에서 중직이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 뭐 하고 나름 내가 교회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뭐 수요 예배 나가고 3일 예배 나가고 금요철 예배 나가고 뭐 하루에 뭐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이게 안 걸려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그러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잘났는데 왜 우리나라 믿음은, 교회는 이따구가 됐을까? 그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이가 난 거야. 그 사이에 죄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싹 보이고, 원래는 누가 보여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만 보여야 하거늘, 이제는 예수의 은혜는 싹 가려지고 내가 어떻게 한 것만 싹 올라오지. 그러면서 말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사실 뒷전이고 나를 높여달라며 말하는 그 입방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이 자랑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속에서 얼마나 이 자랑이 나왔습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뭐 딴 교회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몇몇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듯이.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봐도 별로 우월할 게 없어요. 우월할 게. 내가 어떠한 것을 딱 정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더더욱이 없어. 더더욱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생활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걸 했으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위다.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 나보다 조그마한 사람보다 내가 위다. 내가 교회에서 전도를 저 사람들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전도 나보다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위다. 근데 이미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나오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과 그 뜻에 내가 어긋난 사람이에요. 어긋난 사람. 근데 이러한 자랑을 끌어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남이나 정죄하고. 남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지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려고, 주님의 심정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나?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인간들을 가지고 마치 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영혼을 기도로, 말씀으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 양심의 회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오늘도 저 영혼 지켜달라고, 저 영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봐요. 그런 거는 없이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저 그냥 말하기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의 심정을 가져본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고 아니야.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제발 귀를 열고 잘 들으라고. 잘. 그게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거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말씀을 귀를 닫고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원하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식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 문제고 그것을 막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순종이 안 된다. 내가 왜 이럴까?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들은 건 또 있어. 내 식대로 들은 건 있어. 또 근데 기도도 해. 뭐 교회에서 뭐도 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뭐 믿음이 없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이러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택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뭐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딱 누군가가 뭐 어떤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제 뭐 한 50대 60대 된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름대로 해왔다니까. 그 사람들이랑 한번 말을 섞어보셨던가 말을 해보세요. 그래 아니면 말을 섞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다 지금도 믿음이 있어. 지들은 믿음이 좋아.
그리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 정도는 또 괜찮아 심지어. 근데 남이 조금 잘못하면 그건 죽일로 만든다니까.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언젠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주님 보기 전까지, 주님 뵙기 전까지 이것을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이럴 수 있고, 나는 몸이 어쩌니까, 나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는 뭐 당뇨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해. 나는 오래 시간을 기도를 못해. 왜? 난 당뇨가 있으니까. 난 몸이 연약해서 뭐 전도를 못해. 나는 말씀 시간에 오래 앉아,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나는 뭐 무슨 예배는 못하. 그러면서 이건 당연한 거고, 남들이 조금 자기 눈에 나는 행동을 하면 그건 다 죽일 놈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딱 오래 하면서 그런 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인정하냐는 거야. 인정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중직이 되고 그 나이가 먹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은 뭐야?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 상태로 그대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뭐 심지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물을 드렸을지라도 그 안에 내 의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도 뭐 어디 저기 구국 기도원이니 뭐니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주님이 쓰는 거고, 기도 안 하는, 뭐 기도가 그 사람들보다 적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영혼구원의 열매가 없냐? 왜 영혼구원의 열매가 없냐?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 많이 한다. 그럼 기도를 왜 많이 하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하는 거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기도를 한다. 안 되는 분량만큼 기도한다. 근데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내 의가 돼서 내 자랑이 되냐? 근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뭘 해도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 그럼 과연 내 기도는 뭐가 되는 것이며, 과연 나는 뭘 믿는다고 믿고 있었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한번 돌아봐야 돼. 지금도 얼마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유난 떨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아줌마들, 특히 여자들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한다 막 하면서 막 금식한다 하면서 뭐 목소리는 여잔데도 이러가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근데 사랑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어. 그 사람들한테 영혼도 안 붙어. 근데 나는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다 알아진다 그러고, 뭐 알아지는 대로 말한다 하니까 그러면 안 돼. 여잔데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넘버원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자랑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자랑할 정도의 뭐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나 그동안? 응?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나 나와 여러분은? 좀 기가 차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 기가 차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모습을 보고 좀 기가 차하세요. 내 모습을 보고 기가 차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모습이나 보는 사람은 회개 못해요. 내 모습을 가지고 기가 차게 여기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에요. 저도 주일날 새벽부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나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그냥 받았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거저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데, 그럼 거저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을 나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수고를 치르셨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떠한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는가? 어떠한 공로를 베푸셨는가? 이루셨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일 그냥 왔다가 교회만 왔다가 그냥 예배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